저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이 저한테 바라시는 거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하루, 오늘을 그 시간에 주님과 더 교제하고 주님하고 시간을 더 보내고 그분을 더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에녹 같은 동행을 바라신다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습니다. 뭐 교회를 성장시키고 키우고 뭔가를 성취하고 뭐 그런 거보다 그냥 너 나랑 같이 시간을 좀 더 보내자, 나하고 같이 더 좀 사귐을 갖자, 우리 이야기 좀 더 하자,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뚜렷하게 알게 돼요. 그걸 알면서도 목사임에도 그러니까 순간순간 자꾸만 내가 뭘 더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제 힘과 노력으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들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다가도 순간 또 마음이 쫓기고 염려가 엄습하고 욕심내고 욕망하고 그러는 제 자신을 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걸 업으로 삼는 목사인 제가 이 정도라 그러면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러는 데에 소비하고 사용하기보다는 그 오늘에 내 힘으로 내 불안한 미래를 좀 대비해 보려는 데 소비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안전을 나의 힘으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용하고 하여튼 그런 데다가 계속 그 주신 오늘들을 소비하고 소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양으로서 그분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저 그분 가시는 데 따라가는 데 쓰기도 바빠요. 사실은 목자가 어디로 가나 그거 보고 그분 가시는 길 순종해서 따라가고 그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도 사실 벅찬 게 오늘에 주신 에너지인데 그냥 내 능력으로 내 계획을 성공시키는 데 쓰려고 오늘을 소진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덜어보려는 발버둥으로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동행, 그분과의 교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은 점점 더 뒷전이 돼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 1년이 가고 또 2년이 가고 크리스천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구절로만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한 10편을 한 것 같습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어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준행하였을 때에 주시는 약속이 모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과 그 명령대로 따랐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될 강복의 약속이, 명령과 약속이 두 개가 다 들어있는 말씀이라고요. 명령부터 봅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하반부에 있는 길게 이어진 말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이 말씀이 지시하는 명령은 사실은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 다시 본문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을 소비해서 내일의 안전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평안을 내가 답보하려는 거예요. 오늘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아무 계획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오늘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야. 이제 그게 명령이죠. 먼저 그럼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 오늘은 뭡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오늘, 내가 소원하지 않은 오늘,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고 기도한 현실과는 괴리가 커요. 오늘이, 내게 주어지는 오늘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일은 좀 다른 날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일은 오늘의 이 고통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일은 오늘의 이 문제가 해결된 날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일이 되면 어때요?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전에 오늘 같지 않기를 기도한 오늘이에요. 대부분의 신자의 오늘이 다 거의 그렇습니다. 본인의 기도와는 달라요. 물론 가끔 몇 가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 바램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안 믿을 수 없는 증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때로는 기적들이 있어요. 당연히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이에요. 제한적이고 많은 경우에는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해결해 주십사 기도한 문제가 내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가 오늘이 만족스러운 성도는 별로 없어요. 기도한 오늘인데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제와 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똑같아요. 오늘 기도하는 내일인데 내일도 오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이어져서 내 삶에 주어져요. 한계도 그대로고 아픔도 그대로고. 왜 그러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은 내가 원한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오늘은 이 문제가 얼른 좀 치워지는 오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조금 더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이라고요. 나는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가시만 빼주시면 내가 주님을 정말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아니야, 그 가시는 그대로 좀 있는 게 좋아 너한테. 네가 그 가시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네 가시로 인해서 나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야. 네가 그거 없으면 너를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너보다 더 잘 안다. 따라서 이 힘든 오늘을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오늘을, 힘들고 쉽게 달라지지 않는 오늘, 마음에 안 드는 오늘이지만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능력과 자비와 지혜로 주신 오늘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신 오늘이에요.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죠.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런 오늘을 나에게 허락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최선의 오늘을 주셨다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오늘이지만 이렇지만 않으면 좋을 이날, 이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 이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그 오늘을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오늘을 살아라. 여러 가지 고통과 한계와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오늘이지만 그 오늘을 너는 한숨과 염려가 아니라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 내어준 나를 신뢰하는 그 신뢰와 하나님이 뭔가 귀한 뜻이 있어서 이런 오늘을 내게 주셨겠지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로 그러니까 살아내는 오늘,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먼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오늘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능력과 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이 오늘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어렵고 힘들지만 순간순간 그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오늘,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사는 오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11, 12절에 연이어서 나오는 결론으로서의 13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1, 11절은 왔다 갔다가 싹 그 팔아먹고 13절만 되게 좋아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 그러면 나는 무슨 꼴도 감내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무슨 꼴을 당해도 괜찮아.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뜻이에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이 비천한 오늘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비천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게 주신 이런 비천함이 하나님이 날 향한 특별한 계획임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바울의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 한 겁니까? 예, 감옥에서 한 겁니다. 띄워놓으세요. 로마 감옥에서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서 하냐고 그러는데 싹 내리면 어떡해요? 이 얘기를 봐야 되는데 이 얘기는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나를 죄에서 건지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이 현실, 로마 감옥에 갇힌 이 현실, 이 속에서 오늘 나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는다. 그러기에 이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따른다. 그분과 동행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하루가 주어지든지. 그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 어떠한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을 우리도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명령이에요. 너는 오늘을 그렇게 살아라. 먼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네게 주신 오늘이 어떤 오늘이든지 그 속에서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 바라보고 감사하고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이게 이제 명령이고, 그렇게 했을 때 주신 약속 있죠? 약속. 다시 3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뒤에 약속이 있죠.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를 뭐 달라진 게 없어. 근데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신대요? 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결국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33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것은 뭘까요? 예,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며 오늘을 소비하고 아둥바둥해서 얻고자 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내일의 안전, 내일의 평안, 너희가 그렇게 오늘을 갈아 넣어 추구하는 거, 내일의 성공,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 주겠다. 여기서 더하시리라 라는 단어가 프로스티테미라는 단어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깜짝 보너스 같은 거예요. 기대치를, 그러니까 사원이 연말에 인센티브가 나왔는데,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왔어. 인센티브가 나왔는데 내 기대치를, 이건 아득히 뛰어넘는 성과급이 막 연봉의 2배 가까이 되는 성과급이 막 나와버렸어요.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인센티브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신학자는 이걸 하나님에게 행복한 뒤통수 맞기,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뒤통수 맞다라는 말을 아시죠? 전혀 예상치 못한, 내가 의식하지 못한 어떤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쓰는 말이죠. 설마 그럴까? 라고 그쪽으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내 의식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바로 그곳, 내 의식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땅 하고 발생했을 때 우리가 뒤통수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이렇게 얼굴 면상, 앞면에 있지 뒤통수에는 눈이 없죠. 그래서 눈이 없는 곳을 맞았다는 것은 내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것, 내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알 수 없는,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뒤통수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보통은 안 좋은 일에 씁니다. 안 좋은 일에 뒤통수 맞았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는 뒤통수는 이제 너무나도 기대하지 않은 행복으로, 강복으로 우리 뒤통수를 후려치신다는 거죠.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앞서 말씀하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오늘, 비록 내가 바랬던 내 소원과는 거리가 한참 있는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힘든 그런 오늘, 비탄스럽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하실 것 같은 그 오늘, 그 오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믿고 굳게, 그 오늘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전히 신뢰하고, 내 오늘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도 여전히 그분은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이것이 그분의 사랑의 선물임을 감사하며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바라보고 찾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간 자에게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힘겨운 오늘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목자이신 주님을 그래도 그저 따라갔을 뿐인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행복한 뒤통수를 맞고 인생에서 너무나도 복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다를 수는 없으니까 두 사람만 봅니다. 야곱을 좀 볼게요.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게 됩니다. 그 다른 아들들이,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고는,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고는 맹수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죠. 야곱은 비탄에 잠겨 절망합니다. 그것은 결코 야곱이 원한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바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야곱은 절망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성경을 그 뒤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오늘을, 그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구하죠.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요. 요셉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묻고 구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살아냅니다. 야곱은 꾸역꾸역 삽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요. 아들을 잃고. 그러다 가나안에 기근이 닥치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과의 전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솔들을 애굽으로 다 데리고 내려오라고 초청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어떡합니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당황하고 놀랍니다. 꿈에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도저히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들들이 요셉에게 받은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들과 선물, 이것도 요셉이 준 거, 이것도 요셉이 준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타고 올 수레, 요즘으로 말하면 막 머세이데스 벤츠, 막 S클래스, 이거 요셉이 보냈어요. 그 수레까지 다 보니까 야곱이 차츰차츰 믿게 되죠. 야곱은 지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요셉은 완전히 의식의 사각지대예요. 20년 전에 죽은 아들이에요. 야곱의 의식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입니다. 완전히 뒤통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뒤통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후려치신 거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손주들까지 데리고 야곱의 앞에 나타나죠. 뒤통수를 빵 맞았습니다. 누구에게 맞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맞죠. 야곱이 얘기하죠.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네 얼굴뿐 아니라 네 자식의 얼굴들까지 내가 보게 하셨도다. 4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색하더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푸그라는 단어인데 원어로는 실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신하다, 기절하다, 정신이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stun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스턴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기 충격기. 이렇게 땅 쏘면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선이 쫙 나갖고 사람 맞춰갖고 수천 볼트로 기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스턴건이라고 그러는데 야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서 실신할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뒤통수를 딱 맞으니까 그냥 띵 해가지고 그런 거죠.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노년에 이런 행복을 주시리라고는, 뭐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저 남은 11아들이나 잘 살고 이 닥친 기근에서 굶어 죽지 않는 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께 바라는 거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하루하루 묵묵히 견디는 야곱을 위해 상상도 못할 것들을 더하여 주셨죠. 야곱이 고백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 죽어도 그만일 정도로 내 마음에 만족하도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정말 많습니다. 또 한 사람 보면 다윗입니다. 요즘 사무엘 하 말씀을 새벽마다 큐티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 큐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수요 기도의 말씀은 생명의 삶 큐티를 벗어날 수가 아마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제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니까. 다윗도 보면 사무엘 상부터 보면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로 아둘람 굴로 헤레스 풀, 그러다 결국은 그 이방인 블레셋 시글락으로까지 피하죠. 다윗은 끊임없이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일은 오늘과 다른 내일을 좀 주세요.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사울의 칼을 피해서 또 쫓기고 또 쫓기고 돈가식 서가숙하는 게 다윗의 삶입니다. 오늘은 또 내일은 이 지긋지긋한 쫓기는 삶에서 좀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도 내일도 오늘 같은 내일, 그 다음날도 또 그 전날 같은 하루, 그게 계속 기다렸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며 삽니다. 그 오늘들을 그 쫓기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고 그렇게 버텨내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이 광야로 이끄시면 광야로 도망가고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시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사울왕이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죽죠. 그리고 갑자기 즉시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강성한 블레셋을 격파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복속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죠. 다윗은 뭐 이렇게까지 큰 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왕의 칼에서 안전하게만 살게 해주시길 바랬을 겁니다. 그냥 좀 이렇게만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행복한 뒤통수를 맞죠. 그는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오며 왕관과 왕복을 벗고 벗은 몸으로 춤을 춥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을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 앞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다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양은 내 앞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목자 등만 바라보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계속 험합니다. 뭐 없어. 먹을 것도 없고 목도 마르고. 근데 목자는 계속 가는 거야. 그게 양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일 수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의식의 사각지대예요. 아시겠지만 양은 눈이 지독히 안 좋아서 바로 앞에 것밖에 못 본다 그러죠. 그냥 보이는 건 목자 발뒤꿈치예요. 도대체 왜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몰라.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은 이 양처럼 사방을 다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죠. 다윗이 그랬듯 야곱이 그러했듯 그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목자 뒷공무니만 보고 쫓아갔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푸른 초장이 똥 나타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가 갑자기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양떼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양들은 코앞밖에 못 봅니다. 양들은 그저 목자 밤 보고 가는 거예요. 양들이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스스로 의식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찾고 하면 오히려 지금 내 앞에서 날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를 놓치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내 미래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내가 나를 성공시키려고 들고 내가 내 자녀를 성공시키려 하고 그러면서 목자를 안 바라보고 목자를 못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거기에 다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목자이신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목자와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내가 뭔가를 내 욕심으로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러면 그걸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길을 가노라면 목자를 잃게 된다고요. 길 잃은 양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길을 잃고 목자가 그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죠. 반대로 나의 안정과 성공을 내 힘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내버리고 잊어버린 채 목자만 바라보고
그냥 목자가 이끄는 대로 하루하루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겠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어련히 나를 사랑하는 목자가 좋은 것 주시려고 이끄시겠지 하고 하루하루 그저 주어진 오늘을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따라왔을 뿐인데, 이제 생각하지도 않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나 큰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때가 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으로 하나님께 뒤통수 맞으려고 그러면 사업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셔야지 사업에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집착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손 놓고 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성공, 대박 이런 거 추구하느라 주님과의 교제는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거기에 하루를 다 써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오늘 하루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는 우선순위를 하나 두지도 않고 그러면은 여러분 뒤통수를 못 맞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잘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는 걸 위해서 그냥 내가 온 하루를 다 쏟아요.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은 안 바라봐. 내가 노후 준비를 잘해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죽을 고생을 해요. 주님은 안 봐요. 동행 안 해. 그냥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말하면 성도를 많이 모아서 목회를 크게 하고 교회 가면서 크게 짓고 하는 생각을 그냥 맨날 머리가 그거로 가득해갖고 주님하고는 교제를 하네.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 주님 주신 이 오늘 하루 힘들지만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오늘 또 오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다윗처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자꾸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생각과 계획이 살아있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꾸 자기 의지와 욕심과 계획을 실현하는데 하루하루 오늘 주신 이 오늘을 다 소비해버리고, 그러니까 목자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 행복한 뒤통수를 맞을 일이 없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봅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명령.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그 하루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하루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하루임에 감사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또 하루를 버티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야. 그게 천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걸 못 맛보고 죽는 성도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 대부분은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행복으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실 줄, 야곱처럼, 난 진짜 하나님이 요셉을 내 품에 다시 안게 해줄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높여주실 거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그날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산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